네, 오늘은 손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네, 지난 6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또 우리를 지키시는 손, 포기하지 않으시는 손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손, 또 치유하시는 손에 대해서, 못자국난 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손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풍습 중에 돌잡이 있는 거 아시죠? 돌잡이 다 돌잔치 가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아이의 첫 생일 때 우리 여러 가지 앞에 물건들을 이렇게 놓고 그 아이가 어떤 물건을 잡는가 되게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물건에는 의미가 있고 그 아이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는 거죠. 판사봉을 잡으면 판사가 되기를 꿈꾸고, 청진기를 잡으면 의사가 되고,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되고, 시를 잡으면 장수하고, 연필 잡으면 학자가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잡으라고 하기보다 이거 갖다 들이미는 것 같아요. 막 청진기 잡으라, 청진기 요 앞에 두고 잡았다고 막 되게 좋아하고 이런 걸 보죠. 저희 지온이 지호도요, 여러 가지 각자 자랐던 것 같아요. 이걸 보면요, 우리는 이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 손에 잡으려는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른이 되어서도요, 우리는 성공이나 돈이나 어떤 명예나 권력 이런 것을 움켜쥐려고 이 끝까지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잡기 위해서, 무엇을 잡기 위해 그렇게 애쓰고 있고, 또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잡혀 있습니까? 이 불교 용어 중에 공수의 공수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교훈이죠. 세상의 욕심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무소유 이런 게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비워내면 편안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움켜쥐는 것과는 또 다른 정반대의 인생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손은 어떤 손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손은 무언가 움켜쥐어야 하는가? 아니면 놓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야고보서는요, 다른 서신들보다 인간의 행함이 강조된 편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 믿음이다. 이 야고보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종교 개혁을 하면서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향한 믿음, 이것을 강조했던 루터는요, 야고보서를 그래서 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이 행함이 강조됐고 믿음이 약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 이 야고보서를요, 우리 요즘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기독교가 세상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메시지가 없어서, 감동적인 이야기가 없어서, 말을 못해서가 아닌 것 같아요. 말씀에 따른 삶이 없어서 그렇죠. 그렇게 오늘날은 이 야고보서가 더욱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죄가 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허실 것이라. 아멘. 여기서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고대 종교의 이 제사의 모습,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 금식, 열심 이런 것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단어였어요. 다른 종교에서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야고보는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어요. 왜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도 이런 어떠한 우리의 행위, 즉 금식이나 절기를 지키는 예식, 시간을 엄수했던 것, 율법을 준수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다 지키면서 난 이제 다 했다, 난 이제 경건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에 흘러가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만약에 아버지께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우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 참된 경건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에서는요, 고아와 과부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취약층이었습니다. 취약계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는 더 그들이 살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신명기 24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 그 한 곡식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어떤 추수를 할 때 밭에 열매를 거둘 때 싹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까치밥이라고 이렇게 감 남겨두잖아요. 까치가 먹을 것들, 아니면 겨울에 이렇게 산짐승들이 먹을 것들을 좀 남겨두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누군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하라라는 거예요. 룻기에 보면요, 이게 잘 드러나는데요. 이방에서 돌아온 룻이요, 시어머니 나오미, 오남이라 그러고 뭐가 먼저 나와가지고 나오미를 돌보기 위해서 보아스의 밭에 가잖아요.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 곡식을 추수할 때 떨어진 곡식을 주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룻을 보고 일부러 곡식도 막 흘려주고 또 일꾼들에게 룻을 잘 보살피라고 명령도 하죠. 성경에서 참 보기 드문 로맨틱한 이 로맨스가 흐르는 장면인데요. 이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는 이 사회적인 보호 장치죠. 27절에 우리가 읽은 이 27절에 돌보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어떤 동정이나 연민에 따른 관심에서 그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접 방문하고 직접 책임지고 행동이 포함된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떨 때 쓰였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실 때, 돌보신다라는 표현할 때 이 사용되었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 공동체인 우리가 소외된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에 경험되도록 헤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들, 이 작고 작은 사람들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단순히 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에 대한 이야기고, 그 방식은 바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표현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욕심으로 손을 움켜쥐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빈손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 필요를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나몰라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긍휼한 마음으로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소외된 사람들,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웁니다. 그것은 우리의 손을 뻗어서 그렇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환대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웁니다. 우리 공동체의 돌봄은요, 단순한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 세상을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요, 이 동역이란 말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함께 해 나가신다. 얼마나 큰 위대한 말입니까?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섬김은요, 하나님과의 동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헌신과 땀과 재정과 우리의 마음이 쓰이기 때문이죠. 우리 담장 너머의 시작도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들, 그 풍성한 은혜들, 기쁨들, 이것을 나만 누리고 우리 공동체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단밖의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이 풍성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먹이고 입히자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평일 예배를 이제 계획하고 꿈꾸고 있잖아요. 제가 예전부터 이 소망했던 건데 예배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대 근무자들, 또한 이렇게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날은 나의 주일이라고 선포하며 예배하는 그 날을 소망하게 되고 또 그 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저는요, 또 담장 너머 교회 이기 사역을 꿈꿀 수 있다면 병원 앞쪽으로 작은 쉼터 라운지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 교회 예배당 자체가 옮기면 너무 좋지만 이 주인들의 교회로 안 주니까 쉴할 공간을 기대해 봅니다. 환자나 보호자들이 이 진료의 텀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리고 입원한 환자들이 이 환자 보호자들이 쉴 곳이 없습니다. 마음껏 쉴고 기도하고 안정을 취할 공간으로 우리 담장 너머 교회가 그런 이 사회와 지역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섬김의 교회가 되길 꿈을 꿉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사역에 시간과 재정을 사람들에게 내어줄 준비가 우리는 되어야 되고 헌신이 있는가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노예 모임에 다녀왔어요. 노예 모임에 다녀왔는데 우리 교회 시작이 참 좋다고 다들 말하더라고요. 이 어렵고 힘든 개척교회 시작하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은데 저는 참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참 너무나 아름다운 시작을 했다고 여기저기서 부러워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넘어서 이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실 거예요. 저는 항상 묻는 게요, 왜 이런 은혜를 제게 주셨을까라고 자주 생각합니다. 제가 분에 넘치는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 우리의 재정, 우리의 달란트가 우리의 담을 넘어서 우리의 손을 통하여 누군가에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참된 경건의 두 번째 모습은요, 27절 하반절에 있는데요. 보시면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경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나 우리의 종교 의식이 아니었어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누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손을 펴서 베풀며 그들을 섬기는 것, 그 삶이죠. 그런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밀접하게 살아가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도 경건이라고 말해요.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손은요, 항상 세상을 향해야 하지만 우리의 손은 항상 깨끗해야 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로마서 1장 12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의 삶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요, 사역하실 때 많은 인기를 얻으셨습니다.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사람들이 몰렸어요. 죄인들과 허물 없이 죄인들과 친구처럼 대하셨지만요, 예수님은 그 자신의 그 거룩함을 잃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하이라이트는요, 오병이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적은 이 떡과 물고기, 작은 자원을 가지고 5,000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먹은 그 이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길 원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먹고 살 일을 걱정하지 않겠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피해 도망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요, 예수님께서 뛰어난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권력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했고,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내 다윗의 위대한 이 혈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제자들이 싸웠잖아요. 예수님의 그 날이 오면, 예수님의 때가 올 때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겠다. 내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겠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 권력을 누리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강력한 다윗 왕국을 재건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모든 사람들의 기대가요, 사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이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왕국으로 간 것이 아니라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힘으로 사람들을 굴복하고 힘으로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처럼 아무런 저항 없이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까지 나아가신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해 봅니다. 완전한 세상과의 단절은 아닐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것은요, 각자의 영역마다 다르고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밀접한 예들을 들어볼까요? 요즘 주식이 한창 뜨겁죠. 주식이 핫합니다. 네. 그런 질문을 예전부터 많이 들었어요. 과연 주식을 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그건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여러분 빚을 내서 엄청나게 막 비투해가지고 생활이 무너지는 것, 그거는 안 되는 일이지만 여윳돈으로 뭐 하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가 안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중요한 것은요, 왜 그것을 하는가, 한마디로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은가. 대박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합니다. 이 주식을 투자해서요, 노후에 의지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벌겠다고 말해요. 그건요,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돈을 의지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요, 돈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의 문화죠. 성 문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디어를 보면요, 성을 굉장히 자유로운 것이 이 성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자유로울 때 기쁨을 누린다고 생각해요.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내가 좋고 사랑한다면 한계도 없고 상관없다는 거죠. 결혼한 후에도 다른 이성을 사랑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결혼 미디어들이 앞장서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중에 결혼 말고 동거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보진 않았지만 제목부터가 되게 좀 이렇게 자극적이죠. 이혼도요, 예전보다 굉장히 쉽게 다뤄지고 있어요. 세상의 문화죠. 내가 원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무엇입니까? 성은 가정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로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물론 깨어진 가정을 교회가 이 시대에 많기 때문에 품고 함께 가야 하지만, 세상이 변하고 누가 뭐래도 변치 않는 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 그 기준이요, 교회의 성공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어느샌가 그렇게 됐어요.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도가
많으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아픈 현실이지만 많은 성도들을 담임하는 목사가 좋고 능력 있는 목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다들 이 큰 교회의 꿈을 꿉니다. 신대원 1학년 때 들어가면요, 대부분의 전도사님들이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를 꿈꿔요. 이거는 그냥 약간 고등학교 처음 들어가면 서울대, 연고대 아니면 나 안 간다 뭐 이런 느낌과 거의 비슷한. 근데 뭐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이 자기가 어떤 목회를 할 때도 더 큰 교회, 세상의 중심부로 힘과 돈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몰리죠. 서울의 큰 교회는요, 이력서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도 지방의 교회는 사역자들이 없어요. 이게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책을 지금 보잖아요. 이를 적용할 것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 담장너머 교회를 위해서도요,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도요, 세속화되지 않도록 사람들의 기준, 성공 기준과 이 성공의 신기루를 쫓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지켜가야 돼요. 제가 신한 MT 때 이동하면서 차 안에서 혹시 제가 타락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쓴소리를 해줘라, 욕을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그 차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욕만 아니라 한 대 내려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저는 사실 정말 감사하고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웃자고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요, 언제나 세상과 역행해요. 이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기중심적이죠. 자기중심적인 세상, 내가 왕이 된 세상, 나만을 위해 살아갈 거고, 내가 느끼는 것이 전부인 거고, 내가 원하는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이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주장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충돌이 있고요, 항상 충격이 있고요, 갈등이 있고요,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요,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갈 동역자들입니다. 우리의 손은 그렇기 위해 존재합니다.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고보가 말하는 이 경건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뻗어야 할 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손의 모습이겠구나. 그런데 세상을 섬기는 손에 대해서는요, 제가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깨끗한 손, 이 손에 대해서는요, 설명하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매일 손을 씻는 것처럼 우리가 하지 못한 그런 일들, 우리가 잘못 살아간 것들, 그 삶들을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되나, 막 이런, 손을 맨날 씻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의 손이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런데요, 답은 하나더라고요. 답은 예수님의 그 손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손이요, 깨끗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매일 씻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자국난 십자가의 손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니까요, 그 피로 날마다 우리가 씻겨지는 거죠. 우리는요, 내 죄를요, 하나하나 회개해야 죄가 없어지는 것으로 착각해요. 모든 죄를 다 낱낱이 고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야 용서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도 있잖아요. 까먹고 회개하지 못한 죄는 그냥 남아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니죠. 우리의 회개는요, 우리의 죄
용서는요, 죄 고백에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능력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을 때 우리의 손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새 속에 물들어도 더 주님께 우리의 손을 내밀고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무정이 예수님을 만나니 거룩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세속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더라도 주님의 손은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